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한 번 하면 그것을 결심을 해야 돼. 실수했는데 또 실수한다. 반복된 실수를 한다면 그것은 병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하고 나서는 결심해야 됩니다.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입술을 깨물으면서도 다시는 내가 이 실수 두 번 다시 안 한다 하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택했습니다. 그리고 불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에, 너의 친척, 너희 아버지 그 집에서 떠나라. 거기서 살면 안 돼. 빨리 나와.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보통 결심 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자식도 없는데 그게 고향을 떠나서 친척하고 결별하고 아버지 집을 나온다. 여러분, 보통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죽을 각오. 죽기 살기다. 이판사판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향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얼마 안 있는데 큰 흉년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제 가물고 너무 이제 흉년이 들다 보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인심이 박해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물 있어야 농사 짓습니다. 물 없으면 뭐 논농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밭에 여러분 씨를 뿌린들 여러분 메마르면 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농장을 한다, 과수원을 한다, 짐승을 기른다. 여러분 다 필수가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흉년이란 기근이란 이런 농사에 농장에 먹고 사는데 큰 악재가 흉년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이끌고 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이란 여러분은 우리 지역이 어려우면 광주 가도 마찬가지고 서울 가도 마찬가지고 부산 가도 마찬가지. 여기서 안 된다면 다른 데 갔는데 잘 될 리가 만무합니다. 괜히 우리가 여러분 이리저리 옮겨 다녀 보세요. 비용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쉬운 예로 우리가 자동차가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밀립니다. 그러면 빨리 가려고 차선을 바꿔서 저기 좀 차선이 비네, 저기 좀 빨리 가네, 그리 바꿔요. 그러면 금방 바꾸고 나니까 내가 있었던 이쪽이 다시 또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차선 바꾸는 게 일이라. 예? 그게 뭐 뒤에 사람은 욕하겠죠. 뭐 빵빵하고 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이사 갔는데 오늘 본문 여기 10절 끝에 보면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면서 지금 이 기근보다 물이 없는 것보다 더 자기 마음속에 불안한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부인이 예뻐요. 아리답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가 서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은 친족 간에 결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친척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브라함이 사촌 오빠고 부인은 사촌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빠 동생 간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 이전으로 돌아가서 절대 누구한테 부인이라 하지 말고 내가 오빠라 그래라. 나는 당신이
내 누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을 맞춘 거예요. 자기를 죽일까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 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를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비행기가 폭파한다, 화재로 큰 불이 난다, 어디 철도가 끊어졌다,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는다면 그렇게 그냥 쉽게 보침 싸서 다른 데로 이사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지금 여기 물이 없어요. 나는 지금 선지자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보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내 덕에 살게 이 땅에 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어디가 살만한 데 없는가 하고 보침 싸고 그냥 이사했다? 이것은 인간 방법이고 너무 여러분 섣부른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 내려간다고 누가 자기를 반겨줍니까? 거기가 친척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믿음 좋은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곳에 가서 그는 가정적으로 불안해서 내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내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의 거짓말이 내일의 발목 잡힐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옛날 일이 지금 정치에서 아예 낙마하는 그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을? 아들 귀하다고 다른 아이들은 군대 가서 고생한다 이야기 듣고 우리 아이는 빽 돼가지고 병역 면제시킵니다. 그런 경우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역 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탈세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학력을 이조합니다. 논문을 표절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장관 거명됐다가도 못하고 여러분 국무총리 그 며칠하고 엇벗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면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누이라고 하라.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 두 분은 무슨 사이요? 물어보니까 내 누이입니다. 여기는 우리 오빠입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고관들이 와서 야, 이 이쁜 여자 바로 왕의 호처로 삼으면 좋겠다 딱 생각하고 여지없이 데려가 버린. 여러분 서령 후처라더라도 왕의 여러분 후처가 된다면 그 집안에서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후처로 데려가 버렸어. 어떻게 사람이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비겁한 행동?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가정을 지켜내는 게 가장이 할 일이요 남편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 죽을까 봐서 아내를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여러분 운동회 때나 학교 자모회 뭐해라 그래 갔는데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 보고 창피해, 엄마가 뚱뚱해서 창피해, 키가 작아서 창피해, 누구 엄마보다도 못나서 창피해. 그런다면 그런 자식 낳았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 내 부모가 초라하게 여러분 오는데 학교 졸업식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를 보거나 여러분 몰라 내 아이도 아니요 우리 부모도 아니요 그런 부모 그런 자녀라면 장래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내를 이미 지금 누이라고 보내서 왕의
후처로 삼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걸 판가름해 주셔야 되는데 17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 여러분 보세요. 바로 왕이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못했어요? 남의 부인을 뺏어왔어요? 분명히 본인 입으로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부가 아니라고 동생이라고 하니까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지금 큰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비겁한 행동이나 불량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해야 돼, 이건 또 안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더 그 말을 안 지킬 때가 있어요.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안 지킬 때가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신호 잘 지켜야 됩니다 해놓고 내가 신호 안 지킬 때가 있고,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해놓고 내가 쓰레기 버릴 때도 있어. 그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은 그걸 안 합니까? 아마 그렇지 않는다면 신이 아니고는 그럴 수 있어. 내가 안 봐서 뻔해. 아멘.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은 몇 없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지킬 때, 당연히 이걸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전에도 그것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고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고 강공서로 가고 어디 뭐 누구 찾아가고 그랬으면서도 아직도 그것을 못 버리는 경우가 있어. 우리는 급한 일일수록 더 침착하고 더 차분해져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집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아버지가 한 것을 그 아들이 그대로 본 따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들이 그대로 본 따고 있어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저 블레셋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왕이 지금 이제 후처를 구하는 이 집안은 어떻게 된 게 여자들을 이쁜 여자로 얻어왔어. 아버지도 예쁜 여자, 아리따운 여자 그래. 근데 지금 이삭도 자기 애삼촌 딸 라반의 딸 리브가를 아내로 얻어왔는데 예뻐. 그러니까 둘이 딱 짜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라고 하면 큰일 난다. 나 죽인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지금 우리 애삼촌 딸 내 동생이야.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부부가 아니야. 사촌 동생이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아비멜렉이 이 두 사람은 이 사촌인데 이게 늘 보니까 보고 싶어하고 찾아가고 막 그러는 거요. 낮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그래. 남편이니까 그럴까요? 부인이라 만날까? 요즘 같은 뭐 전화라든지 화상통화하든지 문자하든지 하는데 핸드폰도 전화도 없으니까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둘이 껴안는 거예요. 껴안어. 어떻게 남매가 껴안을 수 있습니까? 껴안는 걸 보고 야 저것들은 남매가 아니네. 부부가 하는 행동이라. 성경 읽어볼까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저 죽을까 봐서 저 죽을까 봐 치사하게 어떻게 죽으면 죽는 거지
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 그렇게 속이고 왕의 첩으로 보냅니까? 그럼 이미 가서 성관계도 하고 잠자리 다 했는데 임신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더러운 치사한 행동을 이 집에서 저지르고 있어요. 네, 아버지가 하니까 아들이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사성어의 부전 뭐이다? 부전 자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속된 말로 지혜비 닮았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집에는 보면은 아버지가 바람을 피, 한 여자 두 여자도 아니에요. 하여간에 뭐 젊었을 때부터 나이 먹어갖고도 아직까지 그 버릇을 못 버리고 하여간에 동네 소문날 정도, 유명할 정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죽었어. 그 아버지가 죽었어. 그 다음에 또 그 동네 누가 그럽니까?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 어느 집안에 누구 그러면 그 집안은 3대 4대가 계속 그 남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다 대물림 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자를 때리면 아내를 때립니다. 몽둥이로 때리다, 발로 차다, 주먹으로 치다, 멍들어 갖고 다녀 부인이. 그걸 본 자식이 안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더라. 골병 들면 누가 손해인데.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아들이 나중에 커서 또 결혼하면 그놈이 지 아버지를, 지 부인을 또 패는 거예요. 예? 계속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러고 보나마나 뒤로 우리 아들이 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못된 행동을 하니까 아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여자들을 보세요. 여자들은 그럼 누구 따라하느냐? 아버지 따라할까요? 엄마 따라할까요? 엄마 따라합니다. 엄마들 잘 아세요. 엄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면 돌아가시고 나도 시집간 딸이 나중에 커서 그 엄마 따라서 젊어도 아기 키워도 여러분 새벽기도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엄마가 여러분 주의 종을 섬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하면요, 성도들이 고추 몇 개 따도, 김치 한 폭 담아도 목사님하고 뭐 부르지도 않아. 사택 옆에 문 열어보면요, 검은 봉다리가 요만큼씩 갖다 놔. 왜? 우리는 주의 종을 섬겨야 된다. 도시에는 그런 잔정이 별로 없지만은 시골에 목회 보니까 계란 몇 개 놔도 목사님, 하여간에 뭐 양념이 있어도 목사님, 낙지면 몇 마리 잡아도 목사님, 뭐 과일 한 박스 사도 목사님, 하여간에 뭐 봉다리에다 담아서 이쁘게는 안 했어도 꼭 주의 종을 먼저 생각해. 네, 이런 걸 누가 보고 배우느냐? 우리 딸이 보고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이렇게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들이나 어머니들이 악은 모양이라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것은 딱 내 선에서 딱 끊고 아이들이 보고 뻔따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쁜 말로 부인을 때릴 일이 있어도 집에서 때리, 아이들 본 데서 때리고 그러면 따라한다니까. 영상강에 가갖고 할렐루야. 나도 영상을 때로는 막 뭐 할놈 하고 소리 지르고 와. 거기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누구라고 나나고 여기 어떤 놈하고 욕할 수도 있어. 할렐루야. 아무도 안 본 데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좋은 것을 대물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안 좋은 걸 따라하지 않도록 도박하는 아버지 따라하고 술주정뱅이 따라 아들이 하고 빚쟁이를 아들이 따라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사기꾼 그런 걸 아들이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아버지가요
목사한테 달라들어봐. 뒤로 아들이 또 뒤로 안수집사 장로에 들면 그 아들이 또 달라들어.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여러분 덕이 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여러분 꼭 주여 나로 덕이 되게 하옵소서. 덕이 되게 살려고 여러분 아주 결심하고 각오해서 2016년부터는 내가 옛날같이 안 산다. 내가 이제 진짜